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 정치를 해야만 국정이 안정이 돼요. 정직 정치를 해야만 국론이 통일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 정치하면 안 돼요. 제일 추악한 정치가, 저질 정치가 이념 정치입니다. 국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 없어요. 국론이 통일되지 않으면 계속 데모만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뭔지 이렇게 뭔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정치 데모가 많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정상 아닙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발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그라운드 분단 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또 우리끼리 또 딱 나눠져 가지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먼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우시아 왕처럼 정직 정치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아란 사람이 누구냐? 우시아란 사람은 남유다 왕으로서 BC 690년에 16세로 16살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그런데 우시아는 아주 좋은 훌륭한 어머니를 두는데 그 모친 이름이 여골리아입니다. 여골리아. 뭔니야? 여골리아예요. 이 여골리아란 여자 어머니가 왜 좋으냐?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신 성분이 예루살렘이라고 딱 표기해 놓은 것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야. 그래서 역대하 26장 3절 보니까 우시아가 이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2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아주 장기 집권도 오늘 말하면 엄청나지. 이것은 52년, 몇 년? 52년. 16살 때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됐으니까 몇 살 때 죽었겠어요? 68세에 죽었겠죠. 그래서 이 우시아란 사람은 사실은 16살 때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너무 나라가 잘 되니까, 정직 잘 되니까 그때 겸손할 텐데 강성해지자 교만해져 가지고 월권 행사하다가 나중에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평생을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정직 정치하다가 변질되면 안 돼요. 정직 정치하다가 권력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바꿔주면 안 돼요. 끝까지 정직 정치를 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이 아니라 정직, 꿈에도 소원은 정직. 이 정직이 쉽지 않습니다. 안전하 소나 정직 정치, 안전하 소나
정직, 정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늘 육신 편할 쪽으로 순간에 바꿔야 쉬워요. 왜냐? 사람은 이익동물이야. 이익권에 손은 안으로 굽어. 이익권의 사람은 순간에 이익권이 미끼예요. 미끼에 속기 쉬워요. 모든 피조물은 미끼가 있어요. 고기가 낚시가 있는 줄 모르고 턱 물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뭔 끼? 미끼. 그 미끼는 좋은 걸 써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미끼를 써요. 그러니까 정직정치 하다가 사람이 바꿔지기 쉬운 것이에요. 사실은 우시아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처음에는 정직정치 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시아를 그저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문둥병에 들어서 평생에 별궁에 살았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시아 왕은 솔로몬 이후로 대단한 왕이 우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시아. 뭔 시야? 우시아. 우시아라는 그 뜻이 여호와의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뭔 뜻이다? 여호와의 능력. 그래서 우시아는 사실 역대하 26장 4절 보면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랬어요. 잘 들어요. 왕이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사람은 정직이 안 돼. 온전한 건 안 돼. 하나님 한 분만 정직하셔. 그러나 정직 정치했다고 말입니다. 뭔 정치? 정직 정치. 우리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 늘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정직 정치를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붙인 아마샤가 처음에 정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3절에도 아샤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아샤라라 그러고 역대기에는 우시아라 그래요. 잘 들어요. 이것을 어떤 주경신학자는 말하기를 임금 되기 전에 아샤라라 그랬고 임금된 후에 우시아라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자세한 거 모르겠습니다. 자, 그 우시아라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정직 정치할 수밖에 없는 그 토양이 있었는데, 아까 말하기 그랬죠. 여골리아라는 대단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러니까 영의 비밀을 정확히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묵시라는 말은 영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묵시, 계시 똑같은 말이에요. 열렸다고 말이에요. 영의 계시를 아는, 영적 비밀을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당시에 임금님 곁에 있었어요. 자,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구하였단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시여 기도해. 기도. 왕이여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스승이고 멘토니까 기도했어요.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했더라. 정직 정치는 기도 정치입니다. 뭔 정치다? 기도. 기도해야 사람은 정직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육성이라는 것은 이익동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될 도록 그냥 하기 쉬워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 몇 천억 나오니까 이거 한번 합시다. 그러면
가만 계산, 그래, 나한테 좋겠네. 그게 쉬워요. 잘 들어요. 대통령 하게 되면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들어요. 저도 사실은 대통령 옛날에 한 2번 정도 서류 준비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다가 한번 냈더니요, 저한테 만나자 그래서 몇 사람 만났는데 다 사기꾼들만 다 만났어요. 보니까 나중에 다 나를 사기치려고. 그래서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사기꾼들 조심해야 돼. 그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이명박 대통령도 자원외교 가운데서 뭐 금강 사가지고 손해본 거 많지 않습니까? 다 그 사기꾼들 서류 만들어가지고 와서 각하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천억 봅니다. 직접 안 가보고 허락해버리면 커미션이 많이 나오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 대통령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속으려면. 우시아는 그래서 정직 정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멘토이고 스승인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이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정직 정치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초반에 한 52년 통치 기간에 한 40년 넘게 아주 축복을 받았어요. 우시아 왕,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정치를 가장 잘했던 왕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물론 나중에 기도하지 않고 이제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교만해져서 월권을 해서 아무쪼록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것은 자기 일이고, 나라를 봐서는 우시아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시아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역대하 26장 8절.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심히 뭐했다?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와, 우시아라는 사람 대단한 왕이라고. 애굽 변방까지 이름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이 52년간 통치하다가 6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살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 해야 돼. 멋지게 대통령을 지저분하게 더럽게 하지 말고 멋지게 해야 돼. 멋지게 대통령. 역사의 길이 남도록 대통령만 잘해보세요. 나중에도 그냥 싸지무지고 올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동의했을까, 어디 그냥 호의호식이나 해볼까, 누리고 살아볼까. 안 그래도 대통령만 잘해보세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시아는 이제 너무 잘 되니까 교만기가 올라가지고서 문둥병에 들어서 별궁에 거합니다. 왜냐? 왕 있고 왕 같은 제사장 있는데 우시아는 기도 안 하니까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설교도 하고 제사 간장했던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러고 싶어서 월권 행사하다가 문둥병에 들어서 마지막은 쓸쓸하게 인생은 육신을 끝납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정직 정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간단히 오늘 간단하게 5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째로
우시아가 정직정치하니까 하나님의 경제를 올려줬어요. 경제를. 뭔 죄를? 경제를 부흥시켜줬어요. 역대하 26장 6절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이 건축 붐이 났다는 것은 경제가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경제가 올라가야 건축 붐이 일어나요. 경제가 없는데 막 100층 200층 짓겠습니까? 경제가 올라가니까 그거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시아가 정정치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도와줬어요. 하는 일마다 도와줬어.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역대하 2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 어떻게 해서?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정직 정치할 때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운칠 기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운이 7이야. 노력이 3이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돼. 북한 보세요. 저주가 임하니까 별벽 운동, 천리마 운동, 별짓거리 다 해도 거지가 저 북한 아닙니까? 꽃제비. 얼마나 나는 불쌍한지 그 예쁜 우리 애기들이 꽃잡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탈북하고 그런 이북을 좋다는 사람이 나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자유가 없어. 자유가. 북한이 다 절이나 교회는 하나의 선전 도구고 하나 없어. 천주교 없어. 신부님은 똑바로 해. 목사님도 자경화된 분들 똑바로 해. 당신 가면 죽어. 이러는 절대 하나님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공산주의 망했어요. 공산주의 하게 되면 결국은 거지꼴이야. 거지꼴. 빌어먹을 것이 공산주의야. 다 망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소련도 원래 망해가지고 이제 지금 러시아 안 됐습니까? 세 번째, 우시아가 정직하니까 나라가 심히 강성해졌어요. 역대하 26장 8절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까 했기 때문에 마칩니다. 네 번째, 우시아가 정직정치하니까 하나님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줬어요. 역대하 26장 10절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나는 이것을 대운하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대운하를 못했지만은 차기는 반드시 대운하를 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빨리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대운하로 대운하 중간중간에 도시를 몇 개 더 만들어야 돼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운하를 해야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남북 통일되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직장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이 돼야 되고, 또는 대운하 중간에 여러분 유실수 심기 운동을 해서 이제 보는 관광에서 먹고 즐기는 관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 국가면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을 해소시켜야 돼요. 저가 대운하를 한다면 별천지를 만들게 우리나라는 별천지를 만들어버려. 그 다음 대운하 중간중간에요. 양어장을 약 10,000평짜리를 만들어서
고기를 마음대로 낚을 수 있도록 낚시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야.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시야가 정치하니까 하나님께서 국방을 튼튼하게, 국방을, 뭔 방을? 국방을. 다들요.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보야. 안보가 튼튼해야 돼. 국방이 튼튼해. 저는 그래서요, 제가 뭐 대통령 된다 그러면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제부총리처럼 교육부총리 앞에다가 국방부총리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대를 숫자를 통일을 대비해서 더하고 앞으로 평화유지군을 전 세계에 더 많이 보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돼야 돼. 역대하 26장 11절 보니까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이 장관 하냐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특별히요 신기술을 주어서 신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하 26장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가기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박아게 하여. 이 말은 뭔 말이냐? 참 신기한 무기죠. 뭔가 팡 싸면 돌이 날아가고 화살이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게 해놨어.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돌하고 화살이 막 날아가 버리냐. 그런 신기술을 하나님께서 줬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다. 한때 영국에 하나님 신기술을 줘서 산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미국을 하나님께서 참 세계적인 기술 국가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신기술 좀 줬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우리나라가 예방약이라든지 치료약을 우리나라 기술로 하나님 지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기술.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민족 정기의 전환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직 정치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직 정치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 한번 꼭 한번 해봅시다. 정직 정치가 그렇게 좋다면 우리 한번 반드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직 구호하면 좀 마치겠습니다. 우시야 왕처럼 정직 정치로 국가를 발전시킬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기도하자. 뭉치자. 협조하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